10장을 부르면서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시고 복되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 위에,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어서 불가불 이렇게 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감염 세력이 멈추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신앙적인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며 말씀이 우리 속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답게 살아드리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돌려드리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일일이 돌아보시고 권고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중에 듣는 중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안에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영적인 생활의 정상으로 회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4세기경에 이태리에서 한 30대 젊은이 한 사람이 종교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기독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가 이태리의 밀라노 지방에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어린이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어린이가 부른 노래의 가사는 집에서 책을 취하여 읽어라, 책을 취하여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눈에 띄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며 특별히 13절, 14절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어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방탕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때가 주 386년 8월 말경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거스틴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은 신령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성도가 되어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나눈 중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시기입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란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 중대한 기간 혹은 전략적인 시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시기란 종말론적인 의미의 시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그 시기는 우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세론에서 말세가 되면 처처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홍수, 기근, 가뭄, 추위, 폭염, 지진 등등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전쟁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불의와 거짓이 팽배해지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하시오로만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구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 둘째는 점진적인 것이며 그 셋째는 미래의 것입니다.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은 세 번째에 속한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때를 아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기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첫째로 자다가 깨어나서 일해야 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도의 잠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 육신적인 것이죠. 육체의 피곤을 풀고 내일을 위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잠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적어도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꼭 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들 있죠. 하지만 육신의 잠을 너무 많이 자면 그것도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가리켜 게으른 자라고 했고 이런 사람에게는 가난과 궁핍함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잠은 육신적 잠인 것보다는 영적인 잠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영적인 잠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인간 본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자기 의지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그 반대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핍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무관심히 하며 기도를 쉬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나태이며 타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면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즉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그 셋째는 우리의 이웃이요. 그 넷째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까워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때를 아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를 아는 성도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 어둠의 일이란 비밀에 붙이기 원하는 것들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들, 용납될 수 없는 일들,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들, 해가 되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죄악된 일들, 도덕적 타락, 악의 세력에 속한 일들을 이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마귀에게 속한 일이며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옷들을 신속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삶이 불편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아뢰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을 벗은 자같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은 그리스도인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빛의 갑옷이란 무기, 도구, 가구, 군대의 진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일을 몰아내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이 갑옷은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는데 매우 탁월하며 영광스러우며 찬란한 갑옷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갑옷은 매우 견고하며 하여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도 뚫을 수도 없는 옷입니다. 사단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성도를 해롭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빛의 갑옷을 가리켜 의의 갑옷이라고 칭했고 하나님의 갑옷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갑옷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칼, 그리고 성도가 지닌 초자연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꾸며진 아름답고 중요한 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고 죄책감에 살지 않고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자유롭고 소망 중에 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다한 자들이기에 그날에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때를 아는 성도는 그 세 번째로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13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낮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움츠렸다가 모두 나와 활동하는 시간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부지런히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정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단정하라는 말은 적절하다, 품위가 있다, 예의가 바르다, 보기가 좋다, 점잖하다, 아담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성도,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에 속한 이들과 같이 밝고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고상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영원히 멀리해야 할 6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6가지 죄악의 첫째는 방탕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무절제하게 쾌락과 방종을 따라가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취하게는 음료나 감각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어서 색욕과 쾌락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음란함입니다. 본래는 침상이라는 뜻으로서 성적인 부도덕, 동거생활, 간음함, 동성연애 등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호색함입니다. 육욕에 빠지고 야하게 행동하고 방탕하며 방종하며 탐색하며 음탕한 부도덕한 생활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는 쟁투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논쟁하는 것이나 충돌을 말하는데 명성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부유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여섯째로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는 열심, 열정을 의미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남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남의 성공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권세나 부유함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믿으시나요? 이제 막 설명해드렸던 6가지 죄악상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단정한 생활하기에 힘써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때려나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옷은 어떤 사람인가를 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받고 숨김을 받고 덮음을 받고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고 따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만지기 원하시는 것을 만지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 원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생각하기 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언제나 그분을 드러냅니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모한다는 말은 본래 밀이라는 말과 생각한다는 두 단어가 합한 합성어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서 제멋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분을 맞이할 아름답고 소중한 준비를 다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영육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6가지 죄악을 버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단정하게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생명이시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까닭에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를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끝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세력이 이제는 멈추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 관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십시오. 셋째로,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와 교회다워지게 해주십시오. 넷째로, 모든 것의 정상화,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 생활의 조속한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 마음 모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세력이 멈추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들 때문에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들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교회다워지게 해주셔서 칭송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신자답게 거룩한 성도로 길러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만드셔서 이전에 불편한 생활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들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크게 감동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으시고 천사도 와서 용서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정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우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건생과 고소를 못 면하리. 또 성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돌샘을 고리
그 한없는 자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